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스바냐스입니다. 1장 14절부터 2장 3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도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스바냐서 하면요 히스기야의 4대손입니다. 그러니까는 스바냐 하면 왕족이에요. 이 스바냐와 또 여기에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배경을 이루는 이 왕을 요시야라고 이야기하죠. 이 요시야 왕 또한 그러면은 친인척 관계가 되겠죠.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조부인 므낫세 시대 때 자그마치 55년이나 통치하였고 그 다음에 암몬이라는 왕이 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동안의 나라는 영적으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아주 엉망이 되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들의 일상화되었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죄악들이 만연되었고 타락되었고 부패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 때 바로 스바냐가 활동하게 되었어요. 이 스바냐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이런 시대 때 요시야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의로운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얘기했던 요시야 왕이에요. 이렇게 이 의로운 왕이 통치하던 시대 때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할 때 심판을 선언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은 정결함, 온전함, 하나님의 또 남겨진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가기 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앞에서 남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또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느냐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노아 시대 때하고 똑같아요.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판에도 있었고요 장사꾼에도 있었고 그들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교회 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내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좀 한번 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1장 2절부터 6절을 보면요 우상 숭배자들을 먼저 말하는데 이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2절 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의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구나 그렇죠? 아니구나 맞네요. 악인들을 어우러지 멸할 것이나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멸하시겠네. 이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들도 그리고 여기 보면 짐승도 사람도 고기도 이 악인들과 어우러져서 다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4절을 보십시오.
남아있는 바알을 심판할 것이고, 또 2절, 두 번째는 4절을 보면은 그마림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알의 제사장 또는 이 당시 시대 때 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마림이라 하는데, 그들도 심판할 것이고 그들의 제사장 또한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5절을 보면 하늘의 무별을 경비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해요. 1월 성신을 심판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 5절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말감이라는 단어가 나요. 몰렉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몰렉. 이게 뭐냐면 암몬 족속들이 믿는 신인데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당시 시대 때 그런 기록에 의하면은 인신 제사를 드릴 때 주변에서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피 이런 것들이 아주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므낫세 시대 때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 요시야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가 이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그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일이에요?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말가문에 또는 이 밀곰 또는 몰렉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가리켜 맹세하는 혼합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불교도 믿고 힌두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그래서 너 종교 뭐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믿는 이런 종속들입니다.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7번째 보세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 그리고 8절부터 9절을 보면 정치가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장사꾼들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왜 잘 정치 잘하는데 심판이 되고 왜 장사 잘하는데 심판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우상으로부터 나온 이 욕망의 요소들이 삶의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불신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이 마지막에 불신자를 이걸 둔 것이, 이걸 보면 문학적 이런 개념 속에서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쭉 대상을 하는데 마지막에 불신자를 둔 게, 자세히 보면요, 그들 가운데 만연되어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12절을 보세요.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오늘 본문에 선언됩니다. 14절부터 16절을 그 생생한 여호와의 날을 표준세 번역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써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에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의 날이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 날은 주께서 분노하신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 여러분, 이렇게 임박하게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심판이 임하는데, 여기에 왜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뭘까?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럴 때 분명히 구원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뭘 의지하고 있다라는 걸까요? 금과 음을 의지하고 있어요. 금과 음을 의지하고 있어요. 묵상에서 보면요, 이
아퀴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이 대단한 신학자죠. 교황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교황청에 가본 적이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크니 작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 가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호수에다가 그냥 손 한번 담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때 교황이 우리는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막 이야기하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이렇게 해요.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능력은 이제 나타나지 않겠군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시대 때 이 스파냐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이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되는데 금과 은을 의지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표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그 난을 면하지 못하리라. 은금이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날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당시 시대 때 아수르의 사내드립이 히스기야 시대 때 침공했어요. 그리고 므낫셋은 그 아들은 이 아수르 아주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아문이 지나고 그림은 요시야 시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요시야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반아수르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 위기가 있었잖아요. 아수르의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이 시대 요시야 왕의 시대 때 나라가 망한다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야, 일제 치하 때도 망하지 않았는데 이 나라가 망할 리가 있겠어? 6.25 때도 망하지 않았는데 망할 리가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오직 뭐냐면 돈 이것만 모으면 돼, 잘 되기만 하면 돼, 이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죠. 지금 읽었던 18절에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 부분을 여러분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가 세상 사람들을 송두리째 순식간에 멸하시리라. 그리고 공동번역 개정판의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또 어떻게 번역하냐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구원이 필요한 때 우리에게 동일한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쳐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 여러 모습들이 보여지는 이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성경은 2장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먼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여기 보면은 표준세 번역은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창피함을 안다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창피함을 모르는 백성이 모이는 이유는 창피함을 알아가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무슨 말이라고요? 야 모여,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 전에 모여서 너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절은 말해요. 지금이 기회야. 지금 놓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말씀처럼 야 지금 회개하겠구나. 내가 내 문제를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 아니야? 남의 것은 잘 보여요. 근데 내 것은 정말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괜찮은 목사인 줄 알고, 그리고 괜찮은 성도인 줄 알고 신앙생활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원주의가 생기고 혼합주의가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구원의 방법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뜻에 안 맞을 때는 화가 나고 조금만 별것 아닌 것에도 승질에 나가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뭔지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분명히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의 뜻을 구하다 보면은 다윗과 같은 삶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인생의 멸망할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구하면서 살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유다 왕국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멸망하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멸망하는 고통의 날들이 그들에게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뭘 찾냐면은 공의를 찾으래요. 여기 공의라는 것은 채테크라는 단어입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올바른 마음 자세, 태도, 이 마음 자세, 이 태도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 오늘 사진 공유되는 분은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썼는데요. 그게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것은 곧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 상태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우리 통해서 보았잖아요. 결국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말합니다. 겸손해라.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주는 어떤 환경, 무너짐, 지침, 상함 속에서 우리가 매일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 난 별것 아닙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분노나 속상함이나 힘듦이나 괴로움 속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상태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겸손해야겠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은혜의 날들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